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증거를 드러내고 이해시킵니다. 이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이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 직분을 맡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택했죠. 특히 아론의 계열의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고, 이 제사장은 무엇을 했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죄가 있으면은 양이나 소,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대제사장은 이제 죄가 있는 그들이 그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숨통을 누가 끊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지은 자가 그 소의 목숨줄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뿌려주는 일은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돼요. 죄가 있을 때에. 그래서 이 제사장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죄가 있으면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에 줄을 매고 방울을 달고 이렇게 들어가서 소리가 없으면은 바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직분자였습니다.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즉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죄도 있기 때문에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멜기세덱은 위에 조상도 없고 에루살렘의 왕이요,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평강의 왕이라, 그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영단번의 제사 어디에서 지내지요? 이삭을 바쳤던 골고다 그 언덕에서 당신 자신을 드리는, 당신의 피를 들여서 그 제사에 임하는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는데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순종한 그 사건들 기억나시죠? 그러죠. 그것이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 지심을 위해서 이런 통곡,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죽어야 하는 운명적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통곡의 눈물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이었고 그 순종이 바로 옳다함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오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하신 그 구속사의 내용, 그 믿음에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 구원의 근원 할 때요, 아이티오스입니다. 아이티오스,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는 우주의 창시자, 태초의 창시자, 시간의 창시자, 아르케고스. 아이티오스는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이 구원의 근원의 원어가 아이티오스.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창시자도 아르케고스이신 예수님, 구원의 창시자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2장에서는 바로 구원의 주라고 부르고요. 12장에서는 믿음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당시의 믿음의 상황들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도리, 즉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즉 갈라디아서에서 배웠던 이신칭의 믿음,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폭넓게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가라는 그 권유의 말씀이 히브리서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4장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설지니라. 이 힘서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 에르곤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완성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믿음으로 그 안식의 기초에 들어가면서 이미 완성된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은 아닌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긴장된 역사적인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말과 같이 다 포함된 구원에 속하는 말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의 뿌리, 근원도 예수님이시고 창시자도 예수님이시고 우주와 지구를 창조한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과 믿음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이제 예수님 대제사장,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내력을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요, 게으르다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의 성도들도 이 말씀에 게을렀던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에 이 믿음의 대상자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누구였냐 하면은 유대인이면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순절 폭발적인 성령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직접 참여한 사람들과 말로서 소문 듣고 믿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성천하신 예수가 곧 오실 줄 알았는데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예수님 소식이 없지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 시대적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바로 둔하였다는 것은 어리석어졌고 게을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막 이신칭이 믿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세례까지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할례받는 쪽으로 유대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고 또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광야시대의 백성들과 비슷하지요. 광야에서 이미 출애굽, 홍해에서 강을 건너는 그 바다를 건널 때 세례받았다고 그랬죠. 세례받고 신앙의 훈련,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막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는 그 가운데에 바로 1세대들이 그 자기의 삶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와 형식은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내 삶과 인생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는 광야 백성들과 같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바로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 말씀의 초보들이 되어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내용의 깊이가 없어요. 이것은 말씀을 자기 삶과 결부시키지 않고 예수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결과가 나와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는 먹어야 돼요. 설교 말씀에서 칭찬의 말씀이 나오면 위로가 되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엇박지르는 말이 나오면 반항하거나 믿음이 없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도의 초보의 상태이거든요.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이 젖 갈락토스 유당이죠. 그죠? 예, 이 젖 우유지요. 이 우유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즉 기노스코 훈련을 하여서 결과가 자기 자신한테 은혜로 비춰져야 되는데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시험 들어서 옛날로 돌아가버려요. 죄의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계에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은 때가 오래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 버렸어.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고기 가마터, 고기 굽는 냄새가 생각이 나고 그 맛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고기 내놓으라고. 그죠? 거기다 마늘까지 먹으려고 그랬죠. 바로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옛날 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바로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기노스코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지각, 어떤 것이 있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죠? 사람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체득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감정을 통해서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지요. 이것을 의지를 더해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쇠는 한 번에 달구어서 툭툭 때리면 낫이 되고 호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달구면서 때리고 치고 계속해서 달구면서 때리고 치고 하면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믿음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처음 믿었다고 그리스도인 제자, 즉 마테테스가 미메테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 세월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인생 동안에 바로 이 기노스코 훈련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는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 방식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인데 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안식 가운데
제7일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시면서 그 하루로 안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안식이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죠. 날마다 안식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샬롬, 에덴의 평강의 상태지요. 그 상태에서 누가 살았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하가 살았어요. 그 평강의 상태, 안식에 들어간 상태, 완성의 상태가 이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유혹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의 불순종이죠. 그죠?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식이 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모세 때에 두 돌판에 새기는 베리트 카라트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대로 이제 오늘날 암흑기 400년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깨달은 개종한 유대교에서 우리의 형제들 신앙의 참 선배이신 그들이 오늘날 종교다운주의로 인해서 또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과 같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예수님 재림이 더디고 이 시간이 오래됨으로 인해 신앙이 변절될까 그것을 경고하면서 히브리서는 이 글을 썼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이론들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구속사의 복음을 2장에서 들은 바 복음이 흘러 떠내리 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3장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깊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 4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다. 이 약속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듯이 바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안식 장소에 들어간다. 이 안식이라는 카타파우시스는요. 이 안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한 헬라어입니다. 카타파우시스는요. 바로 천국, 낙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 나아가다 팔레이시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레이시아 공공연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명백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로 그냥 하나님께서 손 받쳐줄 것을 알고 뒤로 꽈당 넘어지는 이 상태가 팔레이시아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 안기듯이 쫓아가 안기는 그것이 바로 팔레이시아. 이렇게 이 팔레이시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은 대제사장, 즉 우리 죄를 위해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그분의 구속사를 믿는다면 이 팔레이시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6절에 대속제사를 드리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우주의 창조자 아르케고스가 되시고 구원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바로 이 제사장의 또 근본 창시자 그분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핏값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망을 정복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것을 깊이 묵상해서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막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값이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는 것입니다. 창시자이신 아르케고스, 종결자이신 이 텔로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의 경고처럼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배운 이 5장까지 말씀을 종합하면은 이 안식의 장소, 이 카타파우시스,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원어로 카타노에사테 해야 되죠. 이 카타파우시스 한번 따라합니다. 카타파우시스. 카타노에사테.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세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신케란 님이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고 이 믿음과 결부시킨 이 이론들, 구속사의 내용들을 카테코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타파우시스 하기 위해서 카타노에사테, 신케란 님이 카테코 이 네 단어를 5장까지 공부하면서 꼭 기억하면서 깊이 묵상하시면 카테코 꼭 붙잡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믿어왔던 우리는 저 낙원,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었고 내일은 안 믿는다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11편을 인용해서 내 안식에 맹세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미드라시 방법으로 히브리서에서 시편의 말씀을 한 줄 드러내서 설명하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으니 그 언약대로 구속사도 이루어졌고 그 언약대로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양날의 칼로 바로 히브리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지금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현대적인 바로 이 현재적인 성격과 미래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안식, 카타파우시스, 이것을 우리는 완성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힘쓴다는 것은 우리 행위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도의 초보, 즉 믿는 도리의 이 원리들을 이제는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야 된다.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요, 단단한 것도 먹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하지요. 이 선한 일은 자기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단계이지요. 이게 사회 봉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바로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참 그리스도인 이 칭송을 받았죠. 그 단계, 세 번째 단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로 카테코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 즉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경지에까지 이르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순교를 즐겁게 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고,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계속 깊이 있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기 위하여 기노스코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성육신을 믿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구속사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세상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천국 잔치와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이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 대제사장 예수 그 기다림 가운데 이 믿음을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힘쓸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옵소서. 이제 살살한 가을 날씨가 돌아왔고 곡식들이 무르익음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무르익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오늘 함께하는 성도들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